구약성경 726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요 2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전부 찾으셨지요?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726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눈을 들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스승의 술 발언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옛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150년 동안 간절히 소원해 오던 일이 있었는데 150년 동안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52일 만에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은 논평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150년 동안을 늘 소원했던 일인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52일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그래서 이제 52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인공은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1년이 52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52주 동안 그거를 이렇게 지침으로 삼고 이렇게 1년을 시작하기를 원해서 하는 거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52일만, 한 달, 한 2달 못 돼서 이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언뜻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150년 동안 기도가 쌓여서 되지 않았겠느냐. 150년 동안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 아니냐. 또는 그게 하나님의 때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그 주인공은 지금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사람이 준비되어서 이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할 때도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옛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또 출애굽 이끌어내는데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잡고 쓰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데 바울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별명이 있어요. 별명.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별명이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왔던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150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15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가 해낸 것이죠.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를 갑니다. 자, 3차에 걸쳐 돌아가는데 이제 그때의 이야기예요. 이 지금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로기의 3세입니다. 포로 3세. 요즘으로 하면 이민 3세. 그래서 1차 포로 때,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또 사람들이 갔어요.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가서 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이제 지금 150년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갈 때까지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성전 짓는 게 우리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생각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짓나 하던 것을 해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길래 바로 50일 만에 이렇게 성전을 다 지어서 역사의 새벽을 이루어냈는가. 이 느헤미야의 이 준비를 오늘 5가지를 같이 보는데요. 이것을 나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를 보면 이게 포로 3세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우리가 원해요.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부터도 제 자식이 이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교하지 마시고 저도 바라고 늘 기도하며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렇게 리더십 리트릿 때마다 단골 메뉴 가장 많이 하는 거가 느헤미야서예요. 사실이 그만큼 여기에는
어떻게 크리스찬 리더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딱 써놓고 있는 거가 이 느헤미야서고, 또 우리의 후손을 어떻게 키워내야 되느냐라는 모델도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리더십이에요. 어디서 가든지 간에 리더십, 이 크리스찬의 리더, 또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또 우리 자녀도. 그래서 해가는 중입니다. 해가는 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목표를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5가지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준비됐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까도 했지만 노아, 모세, 바울 이런 것처럼 하늘과 땅은 항상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뭘까? 기도의 사람.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여기에서부터 두두두두두 다 떨어지잖아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고 여기 모였고요. 이 기도가 이렇게 체질화 되려고 모였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야고보 선지자는요, 기도의 모형으로 엘리야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작이 우리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는 기도가 훈련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트릭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도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나와서 또 나에게 무슨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어떤 것은 또 응답을 또 받았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 안 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의 체질화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체질화된 사람이 첫 번째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로 나아가리라. 이런 사람이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요,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유교는 내가 왕, 내가 강해야 돼, 나는 다 알아야 돼, 이게 유교거든요. 이방주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영향력으로 기도 그러면 자꾸 여자들이 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크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을 보세요. 전부 남자예요. 느헤미야도 남자, 다니엘도 남자, 바울도,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유언을 한 분이 사무엘인데, 이게 다 지금 남자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큰 소리로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는지 제자들이 그걸 다 듣고 나중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남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모이라고 하면은 여자들만 가는 줄로 알고,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했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아니고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스펄전, 마틴 루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이 기독교의 물줄기 아니고도 세상에서도 큰 일을 이뤄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요즘과 같은 현대 문명이 없었다라고 하죠. 당연해. 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훈련,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벌써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일주일이 지나면 벌써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다 흐트러져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에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을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됐어도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뭐가 기도가 체질화됐느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첫째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1장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다. 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내 죄, 조상죄, 또 주변의 죄들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의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절, 7절 전부 다 회개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1장 8절에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바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리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온다. 하늘 끝에 있다. 어떠한 정말 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보호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한국에 가면서도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저 주님을 경외하니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암송 아니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 말씀 없이 그냥 무엇인가를 막 해주세요 하는 거는 어느 종교에서나 있는 기도죠.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문제를 듣고서 금식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니까 금식 기도를 내가 할 줄 알고 작정 기도를 할 줄 알고 또 교회 기도회에 있다 했다면 내가 그 기도회를 가고 이렇게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70이 넘은 나이에 10일 동안 작정기도 10일 작정기도는 잡혀가자마자 10대 했어요. 그 다음에 70이 넘어서에서도 기도한 게 나와요. 21일 작정기도 10일 작정기도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체질화가 됐죠. 에스더도 급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전체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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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따서 하는 건데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성경의 다니엘 10장에 보면 24일째 왔다 그랬어요. 근데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 미갈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네가 21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 있었어. 왜냐하면은 지역 영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뚫어질 수가 없었다. 죄도 죄지만은요 이 통로가 뚫어지지가 않아서 했는데 21일 작정 기도를 네가 금식 작정 기도를 하는 바람에 바로 이게 뚫려져 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의 분량, 기도의 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뚫을 만한 이 어둠의 세력을 뚫을 만한 우리의 기도의 양 간절하면은 조금 해도 되고 또 간절하기가 조금 뭐 하면은 분량이 좀 많아져야 되겠지. 어쨌든 이 가로막는 세력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정말 기도에 아주 왕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도 하죠. 작정 기도도 했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정시 기도도 했어요. 하루 3번. 9시, 12시, 6시 보통 그렇게 하죠. 정시 기도하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아맞추라고 호통을 치니까 자기 친구 셋하고 같이
철야 기도도 하잖아요. 합심 기도도 하잖아요. 여기 느헤미야를 보니까 순간순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나와요. 느헤미야 같은 건 이런 거는 화살 기도라고 해요. 이 화살 기도는 소리 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런 거를 화살 기도라고 해요. 이런 모든 기도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화됐다. 이런 기도가 내 속에 다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예배에 항상 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 20분 기도, 30분 기도 여러분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매주 하잖아요. 또 리스바 기도회도 있죠. 또 아무 때고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면 또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회도 있으니까 금식 기도, 문제가 그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번 이 금식 기도 기간에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선택을 할 줄을 모르고 기도회가 있는데도 올 줄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세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라도 시키고 그냥 앉아서 방언 기도라도 30분 하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지금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의 3세인데 3세래도 여기에 보니까 술관원이다 그랬습니다. 술관원은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입니다. 왕이 먹은 술을 바로 혹시 독이 들었나 아니면 제대로 됐나를 점검하면서 술을 먹으니까 왕하고 바로 옆에 앉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대화를 하고 또 왕한테 정보도 지식도 또 사정도 알아보고 하는 왕의 최측근 친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굉장히 출세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보면은 자기는 답답한 일이 없어. 지금 선진국에서 아주 출세해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자기의 고국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고국의 얘기가 여전히 자기 나라는 지금 능욕을 받고 환란을 당하고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을 쓰세요. 나하고 내 새끼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면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 개인주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개인주의.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꾸 봉사를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나는 안정되고 부유한 위치야. 그 초라한 고국에 뭐 그 관심을 안 가져도 되잖아. 안 가져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참 다행이다. 어쨌든 나와 우리 식구는 안전하니까 됐다.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러면 그렇지. 나도 유대민족이긴 하지만 유대민족은 정말 못됐어. 정말 한심한 민족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유대민족인데 우리 같은 형제자매다. 이런 거에서 거기에 마음을 동하고 여기 그런 소식을 듣고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내 가족만 괜찮다.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될 사람이 나와 내 가족에 딱 묶여있으면 드디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이 흔드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을 흔들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해요.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엄청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이나 가면 되겠느냐, 빨리 오라는 거죠.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 3세가 이 술관원 비서실장까지 됐다라고 하는 데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성경은 식물로서, 아니 성실로서 식물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데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성실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성실은 부지런함이에요. 같은 거예요. 성실과 부지런함이 몸에 밴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숙제는 꼭 해가야지 돼. 그리고 학교를 꼭 참석할 줄 알아야 돼. 뭘 가르쳐야 돼요? 성실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모든 먹고 사는 곳에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과 부지런함, 이것이 유대인의 이 기본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딜 가든지 간에, 저도 이제 탈무드 같은 데서 배운 거예요. 빵집을 한다. 빵을 그 동네에서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구두 수선을 한다. 구두를 최고로 잘 수선을 만들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최고로 잘하는 실력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기술직이면 기술직, 관료직이면 관료직, 전문직이면 전문직, 뭐든지 간에 바로 그게 성실인 거예요. 성실.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셉이 열쇠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감이 가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인이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열쇠를 줬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보면 왕이 4번을 바뀌지만 이 다니엘이 워낙 실력파고 성실파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왕이 바뀌면 스태프들이 맨날 바뀌어주는 건데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서도 느헤미야도 이제 왕이 그럼 너 본국에 가서 임시 총독 이 자격을 줬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밤에 가자마자 전체적으로 한전에 혼자 가서 고국의 상태를 나가서 다 시찰하는 게 나옵니다. 계획하고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성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쓴다. 12제자를 뽑을 때도 다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다 뽑았습니다. 바울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달려서 막 하고 있을 때 뭐예요? 성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나부터도 성실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3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번째는 2장을 여러분 잠깐 펴주세요. 2장 3절을 한번 먼저 읽고서 읽겠습니다.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 왕하고 대화를 하고 이 왕을 통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뭔가를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났는데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이상각의 강력한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힘을 써줘야지 일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한번 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 요게 시작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4번째는 말을 훈련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라.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네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네가 앞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말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훈련. 자, 말을 훈련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훈련한다는 거. 지금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느헤미야의 목적 그리고 유대인의 목적은 지금 뭐냐면
성전 세우는 거잖아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못 짓도록 스탑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귀환 때 사람들이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자마자 그들은 부지런히 성전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포로민들이지만 자기 나라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면 저기에 집결력이 생겨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짓는 것을 못 짓게 한 사람이 요 왕이야. 요 왕인데 이 왕한테 가서 지금 성전을 지금 다시 짓는 이것을 지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금 여기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지금 근심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왕이.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어? 그러면 속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거기 듣다 그러죠? 당신이 성전 짓는 거를 못 짓게 그걸 막았잖아요. 요것이 바로 뒤따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특별히 윗사람에게 얘기하려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는 말. 지금 이게 이 아닥사스왕한테 사실은 당신이 그거를 멈췄기 때문에 이게 못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심에 잠긴 것입니다. 요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팩트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을 정죄하는 게 되지. 어찌했든지 간에 사람은요, 정죄를 하면은 남녀노소 권위를 상징하고 팍 기분이 나가는 거예요. 딱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식이 부모하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저를 낳았으니까 이렇잖아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때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포석을 깔아서 내가 대화하는데 무슨 우선권을 잡거나 유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아주 어린 아이고요. 바보예요.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많은 작은 나라로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로로도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윗사람하고 잘하고 또 편지를 비안상하게 잘해서 자기의 목적을 끌어내도록 편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가 최고로 발전된 민족이 유대민족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변호, 로 계통을 잘하고 비즈니스 협상을 잘하는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를 통하여서 이게 조금씩 훈련되어졌어요. 훈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그걸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 재건인데 이 성전 재건을 아닥사스 왕이 스탑시키신 거를 기억하십니까? 요렇게 말하면 대화가 거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느헤미야의 문제는 조국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거창한 걸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서 내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일로 얘기한다고.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요,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라든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개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전체 거한 것을 건드리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가 이제 성 안에 있잖아요. 성을 짓고 그 묘가 회파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요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건드리는 게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법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원래는 목적은 뭡니까? 대화를 해서 이를 자기가 유익한 것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건데, 대화를 하면서 화를 더 폭발시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는 아직 대화에 전혀 못 들어갈 사람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다 우리도 배우고 우리 후손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이게 지금 적군의 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적이에요.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3대째 원수라고. 그리고 지금 원수의 왕이야. 근데 그 밑에서 지금 이 비서실장을 하는 느헤미야인데, 2장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매번 하는 말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6절에서도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7절에서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은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지위를 알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예의죠. 예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대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어진 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상관이 있고 밑에서 층이 있는 거예요. 다 층이. 요 층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권위를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확하게 끝에 가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었어요. 나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송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건축 허가장을 주세요. 세 번째는 재정 지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과 왕비가 세 가지를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워가 있으니까 가서 52일 만에 바로 성전을 다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아니고 이제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하는 것을 훈련돼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대화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예요. 말이 영이거든요. 내 속에 성령이 정말 속사람이 상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이런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훈련으로서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져요. 자, 성벽이 왜 중요할까? 왜 성벽이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엇인가? 어디하고의 경계선입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세상하고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의 경계선을 지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세상하고의 경계선을 내가 지을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쉽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이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얘기하지만 만물이 다 저절로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거나 성벽을 짓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지어진다, 성벽을 지어진다. 근데 지금 성벽을 더 느헤미야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 느헤미야서 3장까지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3장의 이 성벽을 보면은 10가지의 이 성문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어놓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뭐라고요? 쉽게이트가 예배예요. 예배. 자, 여러분이 예배로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돼. 구별돼. 주일은 교회 가는 날,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러 가는 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예 급하면 안 간다. 급하면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느냐?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심심하면 간다. 이건 아직 구별이 안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거는 구별을 확실하게 저지는 삶.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양문. 요것이 이게 벽이 둘러져야 된다니까. 벽. 아가수에도 오면은 성벽이 쌓여져야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죠.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세상 한가운데 산다니까. 다 살아요. 쇼핑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다 봐. 그러나 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 거는 성문이 잠길 때 딱 잠길 수 있어야지 돼. 예배를 딱 지켜야지. 그리고 예배에는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것처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이고 정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냥 아무데나 커피숍에서 드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한 장소가 있어. 또 정한 예물이 있어요. 어떻게 드려라 하는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문, 두 번째로 어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전도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는 어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옛문이 등장해요. 옛문, 과거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과거로 사시면 안 돼요.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과거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회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이 회개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으면 과거가 점점 더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마치 과거가 오늘 아침인 것처럼 20년 전이 오늘 아침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회개가 지금 한참 밀려서 잡힌 상태, 병 상태지, 병적인 상태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잡히지 않아야 돼.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했으면 감사한 거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거에 잡혀서 현재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옛문, 반드시 옛문이 우리에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주눅 들어서 사도 바울같이 사람을 그렇게 죽인 사람도 자기 그 사람 죽인 거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과거는 딱 끝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골짜기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골짜기는 뭡니까? 남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있고요. 다 열등감이 있어요. 문제는 상처와 열등감 속에 온갖 귀신들이 거기서 숨어 있고 번식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틈만 나면은 지진비진 다 기어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세요.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사람 앞에서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오픈해.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앞서서 나는 과거에 그런 적은 없었는가? 까마득히 잊어버렸겠지? 그러나 잘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끌어내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도 상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속에. 열등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처와 열등감이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특히 이민사회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대국 속에 작은 나라가 들었기 때문에 우선 언어의 장벽. 이거 얼마나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문화 장벽부터 외모의 장벽부터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얼마나 무한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보혈이 주님이 이렇게 바셀린 발라주듯이 주님의 보혈이 어느 때 나 이렇게 덮는 것을 느껴요. 때마다 그렇진 않지만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는 상처와 열등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골짜기 문을 해결하셔야지 돼. 다섯 번째는 분문. 뭐죠? 분문. 분이 뭐예요? 한자말인데 분문. 그렇죠. 회개죠. 회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진다. 예수님이 바로 승천이 아니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긴다. 이거는 우리가 있는 짓는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계가 자꾸 쌓여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회개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 샘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에 수문이 있고 샘문이 있는데 수문은 그냥 생기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됐잖아요. 만나마다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이 만나는 영의 음식, 생기. 어떻게 해서 생기가 들어오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생기라고도 하고 생수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는 그건 수문.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샘문은 뭐냐면 샘은 팍 터지는 거야. 이거 샘문은. 이거는 특별 은혜, 은사 체험, 부흥회. 여러분 이거 정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7절기를 행사로 썼어요. 행사로.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던 일을 다 스탑하고 와서 이 절기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그렇게 잘 때 회개도 하고 그렇게 또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부흥회가 필요하다는 거야. 원죄를 가지고 또 조상죄를 가지고 또 공중권세가 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한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샘이 터지는 데 가서 특별 목욕을 해야 될 때, 특별 외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매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은혜가 그저 그렇게 하는데도 저도 어디 가서 할 때는 똑같은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맨날 해도 특별 은혜를 팍 내려줄 때가 있어. 그거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 부흥회를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도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샘문이 필요해. 샘물. 은사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요. 또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문. 마문은 말, 홀스 게이트예요. 영적 전쟁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하구나. 이래서 내가 마음이 산란하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싸워야 되겠다. 나 혼자서 안 되면 기도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부흥에 나가고 금식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마문입니다. 다음에 9번째 동문은 뭡니까? 동쪽으로 누가 오시죠? 재림 예수가 오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누구를 찾으러 온다 그랬죠? 신부를 찾으러 오세요. 신부를. 그래서 야곱 족속이 등장합니다. 에서 족속이 아니고 야곱 족속이 우리는 전부 다 신부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10번째가 한미감문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10개의 문, 이 10가지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놀라운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 사람이죠. 3세를 이렇게 키워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한 집안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이 느헤미야에 대한 전적이 없어요. 그냥 하가랴의 아들이다. 또 형제가 하나니다. 이런 그거 외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런 평범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나 잘 키워냈고
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1부인데요. 우리가 이 5가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도 가고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같이 오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 여러분 5가지 중에서 나는 몇 점이나 될까? 5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사실 너무 어렵죠.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기도의 사람. 2번째는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또 3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열쇠 맡은 사람 같이 신뢰 있는 사람이 돼. 성실한 사람. 4번째는 뭐예요? 말 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세상과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이런 문을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잘 준비해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